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2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주님의 전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당기고자 하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이해하며 서로를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일 두려움없이 열매 차차이로 복식 거둔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움없이 이를 맞춰놓고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를 뿌릴 때에 나지 않으며 염려하며 쉬니 애떨지 마고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교회 일정들, 목회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11달 동안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목회 일정대로 교회 일정대로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도는 우리 교회 부흥회로 정했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꼭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월 월삭 새벽 기도에 오늘 드리는데요.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부터는 매일 밤 기도회를 이 성전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2025년 신년 축복 대신방을 이번 주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구역마다 여러분들 신방에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장님들이 신방을 잘 정해 주셔서 은혜로운 2025년 축복 대신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일정이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날에 하지 못하는 그런 구역은 할 수 있는 날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일정은 일정대로 가지만 또 구역에 사정이 생겨서 또 다른 날로 신방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저에게 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성교회 원신예배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은 잘 준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순서 맡으신 분들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412면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412면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위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이다.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종같이 소리하라.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11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젯밤도 여러분 모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첫 번째 드리는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월삭 새벽 기도에 이 성전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지금 일찍 일어나서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월 월삭 새벽 기도의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라. 하나님과 소통하라. 하나님과 소통하라. 하나님과 소통하라. 아멘.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뭐니 해도 서로 대화, 또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낸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언제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나는 말하고 상대방은 들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고 나는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이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대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월 한 달을 이제 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첫 절기인 우리가 잘 아는 입춘입니다. 입춘이 무슨 절기입니까?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입춘대길, 건양대길 그렇게 해서 대문 앞에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봄이 왔으니 크게 기락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춘대길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입춘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우리가 깨어나고, 또 이제 신앙의 영적인 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라.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기도로 소통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소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통한다라는 말씀이죠. 한편에서만 말하고 끝내버리는 일반적인 말은 결코 소통이 아닙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죠. 생각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의견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분야마다 소통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요.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가정 불화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바로 소통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소통이 안 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되면 교회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 들어서 드리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소통의 길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 어려움을 일을 당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회복되고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의 길을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벤에셀의 기도를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에벤에셀의 이름의 뜻은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지요. 자, 도움의 돌을 미리 세우는 지혜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벤에셀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소통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라 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소통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여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말로 할 수 없어. 일반적으로 보면 사랑은 주고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은 또 주고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에서만 사랑하는 것을 무슨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피곤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짝사랑하고 계십니까? 짝사랑이 아니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결코 짝사랑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성도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남들은 다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삭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으로 깨어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크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체가 바로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했겠지만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소통하는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무슨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이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한나가 눈물로 정말 아기를 갖고 싶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해서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어린 사무엘이 그곳에서 자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사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요?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소원대로 그는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는 항상 제단에 하나님의 궤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자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 엘리께서 나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러기를 모두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엘리 제사장은 깨닫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죠. 다 같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9절처럼 하라고 엘리 제사장이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 하나님 궤 뒤에 다시 누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10절 상반절 말씀, 10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자, 사무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사무엘과의 처음 사랑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장소를 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궤 뒤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복잡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 마음이 어수선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순간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있다고 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일마다 시간마다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기도, 소통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거기에는 4가지 밭이 나오는 것이지요. 첫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좋은 밭, 즉 옥토밭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의 밭은
무엇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일까요? 밭은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맥스 루가이도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맥스 루가이도 목사님은 이 네 가지 밭을 말하기를 네 가지 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가지 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은 씨앗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받아들이는 밭을 우리의 귀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살펴보면 네 가지 씨는 모두 같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도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듣는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듣는 귀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비율로 따져보면 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4분의 3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 밭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 누구나 옥토밭,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죠. 자, 딱딱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불안한 마음도 있고, 남을 콕콕 찌르는 마음도 있고요. 이런 마음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네 가지의 마음을 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다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동일한 말씀을 듣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길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기가 안 좋아서 잘 알아듣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때로는 귀가 들리지 못하면 보청기를 끼우고서라도 여러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귀가 안 좋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까? 병원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 병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마음이 굳어버리고 기가 막혀버린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치료와 치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무엇보다도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굳은 살, 이것을 다 빼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떼어내어야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의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매 시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양하십니다. 저와 같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필수 있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 사물들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매체를 통하여서, 각종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모두 들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선택의 기회가 서 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속 시원하게 알고 싶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건의 문제의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신비한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꼭 여러분들이 몇 가지 방법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의 골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도의 골방 시간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아주 적합한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펴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늘 펼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듣는 귀, 듣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 되어져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이 십자가는 결코 장식품이 아닙니다. 어떤 형체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려지십니까? 십자가는 지기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모두 감으시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궤뒤에 있는 어린 사무엘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그는 제사장에게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비우고 열린 마음으로 제사장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섬기는 제사장의 음성으로 착각할 정도로 순진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사무엘은 제사장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조건 사무엘은 순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한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도움의 돌을 미리 세우셨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움의 돌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2월 한 달 월삭 새벽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져야지 사람과도 소통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게 되면 사람과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며 대화를 나누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들의 만사가 형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월삭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갑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건강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는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장본사님 뒤에서 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2월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월삭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월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적인 교제의 기도의 생활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충만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위로 교제하심이 2월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2월 한 달도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는데요. 적어도 여러분들 한 5분 이상은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분 이상은 꼭 여러분 머물러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 또 주시는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적어도 한 5분 이상은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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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아버지 성령 충만을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색깔같이 아버지 위정에서